늘 깨어 있다는 말은 항상입니다. 항상 수시로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오늘 7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뭐가 오느냐? 재앙이 온다라고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댁에서 끊을지라. 끊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뭡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재앙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슬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피 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10절에 그 칼이 날카로운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는 유다 왕권을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나무는 바로 열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의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겁니까?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다시 바벨론을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는 후회와 슬픔과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뭡니까?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또한 여기에 대한 두세 번 그렇게 쓰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암몬이 뽑히지 아니하고 이제 유다의 이제 예루살렘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점괘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또한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죄로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그 어긴 죄로 철저하게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25절에 너 극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이여. 여기는 시드기야 왕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이 전체 내용을 쭉 바라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쉽게 말해서 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불신앙과 불순종한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우상 또 하나의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알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예 뿌리를 뽑아라. 그리고 말씀과 신학까지 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 사단은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복음만 놓치면은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복음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좋다 평안하다 할 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복음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복음과 멀어져서 무기력해지고 어느 날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뭡니까? 틈을 노린다. 불신자에게는 틈 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은 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 복음과 말씀 적용이 안 되는가? 자신의 잘못된 경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중요한 말씀이 2년 동안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지역의 상태가 어떻느냐면은 큰 우상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끊임없이 큰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적인 싸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에 절대 2018년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절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속지 말아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힘과 위에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절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셨습니다. 또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되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뭡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이유 바로 뭐냐? 세상은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 임무는 뭐냐? 끊임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시키고 끊임없이 살인한 자요, 끊임없이 회방한 자요, 이간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또 우리 자신이 안 된다는 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자책하는 거, 또 낙심하는 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안 되면 스스로에게 정죄를 하잖아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 정죄하잖아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관계, 괴계를 쓰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깊이 메시지로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뭡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뭡니까? 사탄의 방법은 뭡니까?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그 속에 들어가서 뭡니까?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지만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모든 것을 행한 이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 없이, 복음 놓치고 여러분 성공해 보세요. 또한 불신자들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을 행한 이후에 사단은 복음 없는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공부가 안 되더라도, 사업이 안 되더라도 뭡니까?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의 무너뜨리는, 속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뭡니까? 마귀의 관계와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비밀이 뭐냐? 바로 영적인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 그래서 어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느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로마 군병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물론 다 그렇지만은 투구를 항상 썼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게 바로 뭐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즉 뭡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여기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흉배를 붙이라는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끊어질 때마다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속고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뭡니까? 또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돈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구 암송하고 그 성구를 고백하고 우리가 뭡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항상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나에게 주신 전도 현장이 뭐냐? 삶 오늘을 붙잡고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냥 신발이 아니 뭡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발입니다. 전쟁터 나가는데 슬리퍼 신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 돌밭 가는데 그냥 실내화 신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뭡니까? 수시로 우리를 낙담케 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시기줄퇴하게 만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모든 방해들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뭡니까?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 나머지는 방어 무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뭡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될 이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 무시로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말씀의 검은 뭡니까? 이기는 말씀. 쉽게 말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걸 가지고 무시로 뭡니까? 24시 기도할 수 있는 무시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늘이라는 이 단어가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2018년 아직도 이제 앞으로 반이 남았는데 가기도 전에 뭡니까? 우리가 쏠랑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뭡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 무기는 뭐냐? 정리하자면 투구와 방패와 흉배와 허리띠입니다. 공격 무기는 뭡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강단 서론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늘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사단은 끊임없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샘길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27절에 마귀로 뭡니까? 틈을 주지 마라.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에서 살아남은 그런 경험.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달됐다고 하니까는 거기에 시기질도 하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었다고 하니까는 식사했다고 거기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뭡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여기에 딱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에 딱 넘어진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필요도 합니다. 필요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지식이, 세상 경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는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게 곧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지식,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합니까? 속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경험을 내가 옛날에 이런 했는데 제가 많이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조그만 사업도 해보고 많이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교회 와서 딱 이걸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 경험이고 세상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세상 지식 가지고 보니까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홍해 건넌다는 것 안 맞게 되어지죠. 또 갈 길도 또 안 맞게 되어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의 그 정탐권을 가지 못한다, 확실한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러나 2명은 간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 이후에 몇 명이 남아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잘못하면 뭡니까? 불신앙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속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12가지로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이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실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방향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방향이 나옵니까? 절대 안 되는 출애굽의 이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출 바벨론입니다. 출 블레셋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블레셋, 그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여기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드로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뭡니까? 다윗의 그 부모가 출 블레셋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출 아람입니다. 출 아람의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뭡니까? 말씀의 방향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언약의 방향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출 바벨론.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붙잡고. 그리고 뭡니까? 출 로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들이 이 로마까지 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미션을 본 것입니다. 미션을 봤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 걸 가치를 뭡니까? 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바로 마리아의 집에서, 마가다락방에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여기에 누가 모였느냐? 중직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또 로마 마게도냐를 넘어설 만큼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10세기 늦게 가는 시계를 찾고 초대교회는 뭡니까? 3세기 앞서가는 시계를 찬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싹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우리에 딱 들어오면은.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언제? 오순절날 그날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지, 복음의 역사가 뭔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체험한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는 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산업하는 거, 내가 사업하는 거,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딱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직장을 다니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직원들을 채용해서 또 직원들을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직장 다닐 때 제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한 달 하다가 도망가 버려요. 또 그 다음날 다른 데 또 직장 취직해가지고 또 딱 하루 일하고 또 톡 끼고, 죄송합니다,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한 곳에 정착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장님들이 또 저를 콜링하는 거 또 오라는 거예요. 맨날 영적인 문제 많아가지고, 그때는 영적인 몰랐지. 맨날 영적인 문제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사장님 다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공장장님을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르다.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것처럼 일해주더라. 내 것처럼. 쉽게 말해서 내 직장이지만은 내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니까 너무 좋더라. 물론 공장장님이 조금 오래 못해서 도망가고 막 그런 실수를 하지만은 공장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없더라. 정말로 매장을 그렇게 잘 관리해주고 빵 제대로 만들어내주고 하는 많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또 진보다리 이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생활도 여러분들이요, 내 교회라는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내가 우리 교회를 가꾸고 관리하고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똘랑 그게 아닙니다. 항상 돌아보면서 뭐가 없는지 필요한지를 늘 돌아보면서. 그래서 뭡니까? 주인의식 가지고. 저번에 우리 태한장님이 그러잖아요. 그 시무식 하는데 사장님이 우리 회사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또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 버리니까 뭡니까?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형당한 스데반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게 11장 19절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고 하나님 뭡니까? 제2의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도를 넘어서 선교와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안디옥 교회. 12장 1절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뭡니까? 정말로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헤롯이 충이 먹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대통령을 기도하고 권력자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게도냐로 오라. 핵심 요원이 바로 뭡니까? 중직자다. 중직자다. 중직자는요, 정말로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교회 중요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뭡니까?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중직자분들이. 자, 세 번째, 함정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함정이 빠집니다. 또한 뭡니까? 틀에 가두게 됩니다. 올무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은 누구든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뭡니까? 완전히 치유된다. 이런 막 치유받으려고요, 산으로 들러 가지 마시 바랍니다. 좋지만은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가지고 산으로 가서 깊이 호흡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중심에 대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개인 포럼 하라. 개인 포럼. 저는 그래서 2018년에 연간 기도 제목을 다 붙잡았는데 개인은 뭐냐? 나 개인은 21가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62가지로 뭐 하느냐? 포럼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러면서 어떤 포럼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함께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10분 소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소통하는 시간에 뭡니까? 62가지를 가지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21가지. 또 저는 저희 가정을 향한 이 62가지를 어떻게 적용했느냐? 7가지 달란트, 삶에 성공하는,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우리 가정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능에는 뭐 하느냐? 9가지와 5가지를 붙잡았습니다. 9가지 예배 성공, 5가지 예배 성공, 그러면서 9가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높게 보고 깊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20가지 성경적인 전도를 그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2가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포럼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하느냐? 목회자와 포럼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뭘 가지고? 62가지를 가지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말씀이 안 통하면 불행해진다. 그래서 평생의 존재자와 바울과 포럼이 된 것입니다. 서신서 첫 장마다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란 중요한 사람이다. VIP. 더 중요한 건 뭡니까? VVIP란. 그래서 중직자들의 기도와 배경이 없으면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62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내 개인과 교회와 목회자와 충분히 포럼할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될 이유, 이거 항상 붙잡으시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뭐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딱 보면 알아요.
뭐냐?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그 전에 그 광주에서 그 개종하고 무당이었는데 개종하고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예배드리러. 요즘 가끔 와가지고 이제 차비 없다고 10,000원씩 뜯어가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느냐. 아따 목사님은 칼도 바늘도 안 들어갈 사람이구만. 전라도 사람이라. 아따 목사님은 바늘도 안 들어갈 사람 같네. 그러더라고요. 딱 째려보면서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영적 무장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사단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실패한 놈이야. 안 돼.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 처음에 내 같은 인간이 뭐 하겠냐 싶더라고요. 근데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2018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무장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또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만나는 자 치유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 가진 자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는 3단체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학교에까지 파고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식교가 치유로 또 파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치유 합숙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좋으신 분인데 이제 신앙의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3단체는 전문인들과 유명 배우, 가수들, 체육인들을 파고 들어가서 뭐합니까? 치유를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스포츠 선수들이 있잖아요. 거의 지금 그 3단체가 다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명상하라. 명상하도록. 명상의 주체는 뭡니까? 사탄입니다. 묵상의 주체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뀐 거예요. 명상의 그 배후에는 사단이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면을 바꾸라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서밋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서밋 시간.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제과점이니까 아침 빨리 9시까지는 빵이 나와야 돼요. 식빵이. 그래서 5시 반, 6시 그쯤에 출근해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식빵 나오고 하고 나면은 11시. 그때 아침을 먹는데 서서 먹어요. 그리고 서서 먹고 나서 또 뭐 하느냐. 바로 또 한 2, 3분 쉬고 그 다음 오후에 일을 또 케이크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전혀 시간이 없어요. 겨우 이제 시간이 있다 하면은 점심시간 3시예요. 그 시간에 조금 점심 먹고 한 5분 쉬고 화장실 가서 조금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일 끝나면 뭡니까? 몸이 지치기 때문에 뭐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정말로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3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무시기도입니다. 에베소서 뭡니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적인 안테나, 무전기를 항상 하나님과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힘을 얻는,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힘 얻는 시간, 치유하는 시간, 즉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없더라도요, 이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이 시간에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뭡니까? 강단 노치록을 쭉 읽는다든지, 또한 뭡니까? 말씀을 놓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 이스라엘 모든 일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무시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뭡니까? 뭔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집중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할 이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예수님이 막 땀을 흘려가면서 피같이 막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근데 제자들 바라보니까는 안 하거든요.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무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해를, 새해를 맞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민족에게 복음을 줬지만은 이 복음을 놓침으로 끊임없이 사탄이 주는 메시지에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자신의 경험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세상 지식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생명과 가치를 붙잡고 완전한 치유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